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샬롬. 샬롬. 예,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보는 얼굴이 있으시죠?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 속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세기의 독일 화가 알프레드 뒤러의 자화상입니다. 저 그림 우측 상단에 이것은 1484년 내가 아직 소년일 때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 그렸다. 알프레드 뒤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그림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화가 중에서 최초로 그린 자화상이고 최연소자가 그린 자화상이기 때문이에요. 15세기 이전 중세 시대에는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에 들어오면서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화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다면 단연 렘브란트. 그는 80점 이상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시스틴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일부분입니다. 저 그림 속에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 들어 있습니다. 중심에 최후의 심판이 주제니까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보아서 예수님의 왼쪽 발이죠. 우리가 봐서 오른쪽, 그 옆에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벗겨진 얼굴 가죽을 들고 있는 근육질의 남자가 있습니다. 저 벗겨진 살 가죽에 그려져 있는 얼굴, 저게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에요. 놀랍죠? 미켈란젤로는 왜 자기 얼굴을 저 벗겨진 살 가죽에다가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건 미켈란젤로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추정컨대 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아니면 지금 자신의 현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해서 저렇게 그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단 화가들 뿐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림으로는 아니더라도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아상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밑그림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죠. 긍정적인 자아상은 긍정적인 삶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2026년 하반기 첫 번째 주간, 지난주부터 드리는 시리즈 설교 새롭게,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은 자아상을 새롭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롭게, 자상을 새롭게. 한 번 더, 새롭게, 자상을 새롭게.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압제당하는 내 민족을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는 말,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 그런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이죠.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5번이나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거절하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이에요. 모세의 삶을 3단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두 번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살았던 그 다음 40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간 마지막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40년.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3단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애굽의 왕자 시절, I am something. 난 뭐 좀 돼. 두 번째 광야의 목동 시절,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세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절, I am everything.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두 번째 시절의 마지막 시점이죠. 두 번째 40년의 마지막 시점. 난 뭐 좀 할 수 있어 였다가 곤두박질 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40년 살았던 시점의 그 마지막 지점.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때는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그의 자아상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랜 실패와 시련, 긴 기다림, 거기에서 나오는 열등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아상이 있지요. 대부분은 성공과 실패, 형통과 고난, 혹은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외적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상을 그려갑니다. 오랜 병을 앓고 있으면 자아상이 자연히 어두워집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칫 교만이나 허세에 들뜬 자아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실패나 실수를 하면 곤두박질 치죠. 그러나 건강한 자아상은 이런 외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건강한 자아상, 하반기와 더불어 시작하는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나의 자아상, 그것은 과연 뭘까요? 우선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신발은 주인들의 전유물이에요.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이나 주인의 자녀들이 신을 신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삶의 주인은 너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내 삶의 주인은 너 아니고 나 하나님이야. 성경은 모든 인생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 그를 의지해라. 인생이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력이나 성실함이 불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은 꼭두가 시처럼 우리는 그저 신이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이나 네 감정, 네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여성이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0에 멈추는 여자, 30부터 성장하는 여자, 학원 강사, 의류 매점의 직원, 화장품 회사 판매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8살에 그 책을 냈는데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 작가가 되었어요. 그 책 첫머리에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크게 성공한 각 분야의 여성 2,000명을 만나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들 대부분이 꿈을 세우고 그 꿈에 도달하기에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거둔 결과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유미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색조를 입혀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식.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게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 시간에도 찬양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혹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다 이게 은혜의식이 배어있는 고백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분이 말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너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의 힘과 지혜는 언제나 너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리라.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통해 보는 얼굴이 있지요? 그 얼굴의 주인공에게 아침마다 말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여러분이 보는 그 얼굴 주인공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하는 또 하나의 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나를 보충해 주시고 내가 힘이 필요하면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자상을 가지십시오. 모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시잖아요.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의 멀쩡했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시고 말이 어눌한 모세에게 말이 능한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나를 돕는 분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든든한 분, 그분에 대한 인식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자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저는 늘 생각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부모를 따라서 자카르타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갑자기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모가 야, 너 한국에서는 고2지만 여기서 못 따라가니까 한 학년 낮춰라. 그래가지고 고1, 10학년 동생들하고 같이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영어로만 하니까 학과 과정이 이게 뭐 서툴 수밖에 없죠. 점점 자기 자신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생이 힘들어하는 것, 그런 상황 때문에 무기력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러던 중에 이 학생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 학생이 쓴 글을 요약해서 소개할게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삶, 아니 꿈도 꾸지 못한 지금의 나의 생활, 그 속에서 불평하고 있는 내 자신. 내가 정말 힘든가? 아니다. 난 힘든 게 아니라 힘들고 싶어하는 거다. 그게 나다. 연약해 빠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호렙산, 광야에 과연 뭐가 있나? 산이라고 해봤자 풀 몇 폭이 있고 나무 몇 그루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곳 아니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타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다.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든 곳이어도 그곳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땅으로 지정받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발을 벗어야 하는 곳이다. 예상하지 않았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나의 이 상황.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고 기대하셨다. 나에게도 기대하고 계신 것 아닐까? 내가 지내던 곳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하실 그 큰 일들의 발단을 마련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저희 가족이 이곳에 와서 2개월쯤 되었을 때 제 큰아들 동민이가 쓴 글이에요. 저희는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보내심이다 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마는 같이 따라왔던 제 아이가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을 얻었고 그 아이의 믿음대로 대학도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고 나의 처지나 상황이 광야같이 그렇게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나를 보충하고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성경은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제 아들 박동민에게뿐만 아니라 거친 환경 혹은 실패나 모진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자상에 매몰되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새롭고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얼굴, 그 얼굴의 주인공에게 꼭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해야 할 우리들의 자아상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아상이죠. 그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보고 신기해하는 광경이 있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불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그러지지 않는 나무는 모세 자신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모세는 지금 내 삶 다 사그러져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I am nothing. 난 끝났어. 더 이상 내가 뭘 하겠어. 모세가 미디안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 아세요? 게르솜.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이 있죠. 나그네, 객. 아이고,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살게 되었구나. 그랬던 모세가 자신을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5번이나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라고 거듭해서 거절합니다.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실망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끈질긴 것이 있습니다. 5번 이상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 역시 5번 이상 설득하십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이르기도 하시고 강요도 하시고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심지어는 화까지 내시면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모세가 하는 말의 분량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분량이 몇 배 많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큰 사랑이 드디어 모세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폴리네시아 군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한 아가씨에게 사랑에 빠져서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그 섬에서는 결혼할 남자는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저에게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보통 괜찮은 신부감의 경우에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아주 특별하게 뛰어나다라는 신부의 경우에 소 2마리, 아니면 뭐 그냥
그죠? 그래. 하면은 소 대신에 염소나 닭 몇 마리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청년이 사랑한 아가씨는 그죠? 소 한 마리 정도면은 적절하다 싶은 그런 보통 아가씨였습니다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이 가지고 온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소 8마리. 지금까지 그 섬에서 소 8마리를 선물 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들 그 청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수군거리죠. 그러나 신비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의 아내가 그 섬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던 그의 아내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있지요. 나는 소 8마리야. 나는 내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라는 이 긍정적인 자부심, 그게 그 여인을 매일매일 변화시킨 것이고 결국 그 섬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부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제 경우 나이가 드니까 모든 면에서 예전만 못해요. 뭐 체력은 물론 정신력도, 기억력, 집중력, 암기력이나 기억력이나 똑같은 거죠. 실수도 많아지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해졌습니다. 아이고, 난 이제 부실한 목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꼭 그렇게만 저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의 제 처지 때문에 처량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비록 노화 때문에 제가 예전만은 못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요, 거룩한 사명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 자아상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얼굴이 있으시죠? 그 얼굴의 주인공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비관하던 모세가 Yes, I will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섭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의 바로왕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4장 20절에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저 장면, 저 순간의 저 모습, 나이 80 먹은 노인이 두 아들과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애굽 왕에게 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일면 코미디 같아요. 에? 이런 출애굽이라는 대드라마가 연출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구절에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릴까?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저는 남겨둔 채 자기 친구들과 튀르키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한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더래요.
그 박물관에서 자랑하는 3대 유물이 있는데 다윗의 검, 세례 요한의 유골,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제 아내가 모세의 지팡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담기에는 저 사진 찍은 사람이 사진 제대로 못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저게 튀르키예의 그 박물관이 자랑하는 3대 유물 중에 하나라고요. 조금 두꺼운 대나무 굵기에 키는 저기 지금 맨 밑바닥이잖아요. 사람 키, 한 키 정도나 될까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팡이의 남다른 단단함이나 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손에 들려있는 나무 막대기, 그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조건과 환경에 의해 생긴 비굴한 자아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새로운 자아상으로 삶을 시작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칭호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세, 그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처럼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 상황, 여건, 처지, 그거를 근거로 하는 일그러진 자아상, 그런 거 다 깨뜨려 버려, 벗어버려라. 혹시 I'm something, 자기 얼굴에 그릇된 교만함으로 떡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벗어버리세요. 아니면 반대로 I'm nothing, 그릇된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도 깨뜨려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비추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 그 얼굴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각자를 사셨어요. 여러분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목자요, 여러분의 신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예요. 네,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에요. 왜?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겼으니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보물단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된 자아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희생자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그릇된 자아상에 일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선포하는 새로운 자아상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할 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 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성경이 말하는 자아상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려가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하늘과 땅, 누구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라고 읽으면 좋다고요?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박윤기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박윤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저기 누구든지, 적어도 마찬가지. 저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즉 박윤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기다 넣어서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기 쉬운 우리들의 자아상, 변화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들의 참 모습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향한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자아상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